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26절부터입니다. 다니엘서 5장 26절 그 글을 해석하건대 매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아멘. 오늘은 바벨론의 심판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왕은 세상을 대표하는 그런 왕입니다. 그가 선지서의 예언들처럼 강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고, 열국의 심판의 도구로 쓰였지만 그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 특별히 이 바벨론 왕, 바벨론 제국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그 왕의 능력이 뛰어났기보다 하나님이 그를 도구로 사용하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별히 그에게는 꿈을 하나님이 주셨죠. 큰 금신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모든 열국을 통치하심을 보여주셨고, 또 큰 나무의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는데 그가 교만함으로 그가 구루터기만 남고 잘려져 나가는 그런 꿈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상 열국을 통치하신다라고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들었어요. 다니엘에게, 또 그 다니엘의 친구들로부터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것을 들었지만 그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가 되도록,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는 만큼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점점 더 풍성한 신앙생활의 은혜를 받게 돼요. 오늘 이 5장에서는 바벨론의 심판, 말로만 다가왔던 그 심판의 마지막 날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멸망이라 그렇게 보아야 될 것 같아요. 5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바벨론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 왕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 5장에서는 큰 술잔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잔치가 됐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로부터 시작하여서 이 벨사살은 손자가 되는 사람인데, 그 바벨론 왕의 그 역사를 보게 되면 바벨론 왕들의 신바벨론에 해당돼요. 그 왕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605년에 통치를 시작하여서 넘겨주세요. 그래서 신바벨론의 왕들을 통하여서 느부갓네살 왕, 이 사람은 그냥 우리가 통칭적으로 부르지만 실제로는 2세라고 해당되고, 그가 기원전 605년에서 562년에 통치를 하게 되고, 그의 아들 에윌 무로닥이라고 하는 그 왕이 561년부터 560년, 그리고 이것은 열왕기하 25장 27절에 유대에서 잡혀갔던 여호야긴 왕이 풀려나게 되는 그런 해게 되는데, 바로 이 에윌 무르닥이 왕위에 올라갈 때 사면령을 내려서 풀려나게 된 때예요. 그리고 또 그 사이에 네르갈 사르셀, 또 라바시 말둑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통치를 했는데, 그들은
길게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또 다른 아들 나보니두스, 이 나보니두스가 통치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 벨사살 왕은 나보니두스의 아들인데,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손자가 되어 이 벨사살 왕은 나보니두스와 공동으로 통치하게 됩니다. 과거 근동에서. 그리고 그 왕들을 보게 되면 왕의 마지막 때가 가까우게 되면은 바로 공동 통치를 통하여서 섭정을 하게 되는 것을 나타내게 돼요. 그리고 특별히 이 나보니두스는 당시에 그는 중앙 아라비아 대마로 원정을 갖고, 그래서 거기에 거주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 벨사살 왕이 이 바벨론에 실제적인 그런 영향력을 끼치고 통치를 하고 있었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돼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이와 같은 상황이었고, 그리고 또 외적으로는 지금 이 벨사살 왕이 다스리는 오늘 본문 5장에서는 기원전 539년에 해당되는 마지막 바벨론 왕의 그런 통치의 시대인 것이죠. 그때는 바로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연합군이 이 바벨론을 침략하여서 많은 성들을 거의 다 점령하고 중심 도시 수도 바벨론만 남겨두고 포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539년에 해당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전쟁에 지금 위기에서 다 패전하고 있는데, 적들이 둘러싸여 있지만 그 바벨론은 워낙 강대한 성으로, 그리고 그곳은 난공불락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물이 흐르는 강의 사이에서 있었고, 또 그 성벽들은 두꺼워서 마차 2대가 양쪽으로 다닐 만큼 그렇게 아주 두꺼운 그런 요새였기 때문에 이 바벨론의 왕 벨사살은 그들의 둘러싸임에도 불구하고 귀족들에게 안심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잔치를 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잔치는 3절에 보니까 아주 크게 하였습니다. 이에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니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모든 귀족들까지 다 불러서 1000여 명이 그렇게 잔치할 정도니까 엄청나게 크게 잔치를 하면서 그들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들을 경배하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전에서 가져온 것들을 기명들을 사용하여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70인경에서는 이 날이 바로 궁전의 봉헌 날이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음으로써 그들이 잔치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메대가 포위하고 또 바사가 함께 연합군이 포위하고 있는데, 그들은 마지막 제국의 잔치, 오늘이 마지막이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잔치자리에, 마치 하만이 잔치자리에 나갔다가 마지막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즐겁게 보이는 잔치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마지막이 될 수가 있고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 임하게 되는 그런 심판들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선지자들은 이미 다 예언을 했고,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 해당인 당사자 바벨론은 알지를 못하였어요. 하나님의 손이 갑자기 잔치 중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5절에 보니까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기적을 지금 이적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잔치가 한참 술을 마시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벽에 글을 쓰고 있는 손가락, 사람의 모습은 없는데 손가락만 나타나서 글을 쓰는 거죠.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이 벨사살 왕은 지금 이와 같은 광경을 보면서
이미 이제 잔치의 기분은 다 무너졌고 두려움으로 도대체 이 일이 무엇인가, 많은 박사들 또 술사들을 다 불렀지만 아무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사람들이 해석하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이상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 중에서도 이와 같이 이적들을 행하실 때가 있고 기이한 일들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왕궁 전체가 이 내용을 하나도 알지 못할 때 그의 왕대비 그 왕비가 와서 이 내용을 풀어주게 돼요. 그래서 22절에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의 이 부인이라고 볼 수가 이 우리의 개역 성경에 보면 왕비라고 했는데 그 왕비가 아니라 이것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인 나보니두스의 그 아내가 아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 성경에서는 태후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왕의 어머니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와서 이 내용을 다니엘에게 물어보라라고 함으로써 다니엘이 와서 풀어주게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와서 그 왕에게 글자의 내용을 말하기에 앞서서 벨사살이 어떤 지금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또 이 내용을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다니엘의 해석의 내용입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이 느부갓네살에게 왕의 아들이 되어서, 이 아람어나 히브리어나 아들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바로 직계 자손만 말한 것이 아니라 손자까지 대를 이어가면서 후손을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끔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들이라는 그 단어 안에 아들도 손자도 증손자도 다 후손이 포함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가 동물처럼 그렇게 마음을 잃어버리고 정신병으로 그렇게 고생하였다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술을 마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5번씩이나 반복을 하고 있어요.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정말 존귀하신, 그리고 창조의 주가 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쓰여준 글씨죠. 그래서 25절에 이 글씨의 내용이 나오는데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자, 메네 반복해서 사용하는데 이것은 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왕의 시대를 세웠다, 바벨론의 시대를 세웠다. 그래서 반복해서 세고 또 세웠다라는 것으로 확인함으로써 이 나라가 끝이 어딘지, 그리고 데겔이란 것은 27절에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세고 세어 보았는데 그리고 데겔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함이 보였다. 여기서 이 저울은 무게를 재는 그런 것보다 그 사람의 삶의 행위를 달아보는 것이 돼요. 그래서 삶의 행위를 달아보니 부족하였다. 하나님의 기준에 미추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베레스는 우바르신의 그런 단수인데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 내용은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말은 세고 세어서 그를 저울에 달아보니
부조가에서 나라가 나눠졌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나누어진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저울에 달아보십니다. 이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저울에, 그 하나님의 천칭의 저울에 다 달아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죄의 경중과 우리의 삶의 행위들을 다 달아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금머리 같던 바벨론의 그 삶을 세어보니까 이제 끝났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방 왕 느부갓네살 왕에는 하나님이 금신상으로 그렇게 또 꿈으로 벨사살에게는 벽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씀으로써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선지자들, 그리고 바벨론의 모든 예언자들, 바벨론의 모든 꿈을 꾸는 사람들, 그 사람들 모두가 다 해보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일을 지금 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약 81세 정도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5년에 끌려가서 지금 539년에 지금 그가 은퇴해서 물러나 있었는데 이 일들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므로 그 태우가 와서 다시 그에게 이 내용을 해석해 주도록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래서 저울에 달아서 정직한 저울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은 우리의 중심까지 다 달아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우리의 뜻대로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이라고 이야기하죠. 말씀의 거울에 우리의 자신을 비춰보고 이제 우리의 삶의 내용들을 하나님의 이 성경의 중심에 우리가 달아보아서 올바로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 나누어지는데 결국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그날 밤에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바벨론 왕궁의 잔치 참석자들이 모두가 만취되어서 있을 때 고레스 연합군이 바벨론 도성의 그 물을, 그들의 천연적인 요새라 했던 그 물의 수로를 막고 그 물의 물길을 다른 데 돌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또 문을 열어주는 그런 첩자를 통하여서 그 나라가 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고레스가 교만한 벨사살을 죽였다. 30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이 바벨론의 마지막 내용이죠. 그날 밤에 잔치 벌이던 그날, 바로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이 벨사살, 벨이여 임금을 왕을 지켜주소서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왕이에요. 벨은 그 바벨론의 마르둑, 말뚝이라고 하는 그 대표적인 신의 이름입니다. 주신이죠. 그래서 그 말뚝 벨이 지켜주는 왕인데 그가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하여서 왕으로 세움받고 기회가 된 것, 참 놀라운 선택된 것, 중요한 은혜죠. 그러나 그가 어떻게 쓰임 받았는지 우리에게 그 삶을 저울로 달아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로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쓰임 받는지, 주 예수를 따르는 자들로서 어떻게 우리가 선택받아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인생도 다 지금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이 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자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된 자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그것이 바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왕도 나라도 성도도 전부 다 하나님의 저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서게 될 것이에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며 또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국의 멸망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삶도 한 시대도 주님의 저울에 아버지 앞에 잘 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써 주의 공로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오직 은혜로 섰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을 맺어가도록 한 해가 마무리되어가는 과정에 주님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귀한 아름다운 열매들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을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